저는 오늘 얼마나 크게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은 느헤미야가 마침내 자신의 몸이 거하던 수상궁을 떠나서 그의 마음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에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상상도 감히 할 수 없었던 무려 960km나 떨어졌던 곳,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란 가사가 있습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로 인해 더 빨리 가는데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죠. 내 능력으로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사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입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960km를 거쳐 페르시아 왕의 보호와 지원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즉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먼저 의논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먼저 이 사흘 동안 하나님과 깊이 먼저 의논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마침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의욕으로 충만합니다. 당장 회의를 소집해서 일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어느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기도는 어찌 보면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서 멈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늘 내가 앞설 때 탈이 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과 내 계획으로 나아가서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를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해 조수석으로, 뒷좌석으로 밀어내기를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사흘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압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또 엉터리가 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가 육에 속한 자로 노예처럼 매인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꼭 하루의 시작에 앞서 주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성패를 좌우하게 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에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자세한 지시사항, 명령을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해라 라고 어떤 지시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놈이다, 저놈이 네 짝이다, 저놈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용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같은 마음이 내 가슴을 점차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내가 길을 걷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없애는 정치인으로 부르셨구나라고 들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구나라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내가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캐릭터와 나의 성격과 나의 성향과 나의 과거의 삶의 자리와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더해져서 우리는 저마다의 각기 다른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해라라는 어떤 명령조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존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었다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고 교회 앞마당을 걸어가다가 길에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제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한테 주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레기를 주어라 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내가 쓰레기를 주어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누구는 이 음성을 날마다 자주 매일 들으면서 찔림과 가책을 느끼면서 누군가는 살고 있고, 누구는 양심의 털이 나서 전혀 못 들으면서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제가 쉬는 날에 조용한 목소리로 준경아 휴대폰으로 게임 한번 할래? 이랬더니 저 멀리 방에서 달려들으면서 그래? 아빠 오늘 게임해도 돼? 라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네? 네? 뭐? 전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음성을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쥐꼬리만큼 그 음성이 작게 들리고 누구는 아예 안 들리는데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은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의지력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처럼 크게 그 음성이 들려서 도저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저히 희생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저히 헌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도저히 길 가다가 그 쓰레기를 줍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절제력과 의지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내가 퍼낸다고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한 발짝 내가 다가갈 때 내가 저절로 환해진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결되십시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가슴을 지배하도록, 그 성령의 소리가 천둥처럼 내 가슴에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진짜로 들은 사람은 말로 떠버리지 않고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안 믿기니까 더 크게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갑니다. 그 예수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이 정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천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가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너가 알지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요 선생님, 저 압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너가 알지 못해서. 아니요, 안다고요. 너가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알면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저거 먹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몸에 나쁜 것 여러분 안 먹습니다.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 정말로 성령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면,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쓰는데 부부관계로서의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성령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됨을 겪어보면서 아는 암, 체험적인 암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연결됨에서 오는 체험적인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나체가 강의가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5주 동안 다 같이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큐티하면서 성령과 연결되어 5주 동안 그냥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성령과 연결되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를 스스로 진리 실험해보고 알라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루 20분씩 매일 하지 않았을 때는 제 삶이 그렇게 잘못된지 몰랐습니다. 사람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랬습니다. 아니, 열받을 일 있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욕망도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저 화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짜증 냅니다. 똑같이 욕망대로 삽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화냅니다. 이제는 알고 짜증냅니다. 아,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자로 육체에 지금 매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그렇게 화내고, 알고 짜증내고, 알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어느 영성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의 강에 큰 물줄기가 바뀐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큰 강의 물줄기가 각도를 바꿔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낙심해도 다시 곧바로 회복합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과 연결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몸소 경험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괜찮아요. 이미 내 안에 강줄기가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을 한번 둘러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 성곽의 옆문을 돌아 둘러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짐승 하나도 지나지 못할 정도로 길이 막혀서 해파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느헤미야도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무너져 돌 위에 돌도 없을 만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 현실 앞에 낙심이 되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심할 생각이 1도 없구나. 느헤미야의 이런 내면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현실은 낙심하기 충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고 또 뒤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때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느헤미야에게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관중을 의식하면 나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휘자의 그 손끝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오기로 작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관중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손끝만 의식하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공경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지 아닌지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 공경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라는 그 선택지 사이에 꼭 무엇이 내게 유익하지가 끼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나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안 돼도 돼. 이거는 왜 안 돼도 돼? 안 돼도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유익이 달렸으면 엄청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는 그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선택하면서 가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이롭냐 안 이롭냐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남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갔기에 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내면 가운데 더욱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현실 앞에 낙심할 생각이 1도 없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경쾌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처음으로 붙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사흘간 잠잠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과 연결되어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을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주어진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얼마나 크게 들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